자, 우리는 가끔씩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뭘까요? 아마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표현은 나를 만족시켰다, 내 구미에 맞았다, 내 코드에 맞았다, 어쩌면 내 시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아마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잠시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을 느꼈다면 은혜에 접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은혜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은혜가 뭔지, 과연 여러분은 은혜가 뭘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 자,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정은이는 그 장성택이를 처형하면서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그를 다 폄훼하고 왜곡하고 그는 마땅히 처형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두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아, 그렇구나, 저 고모부나 되는 장성택이를 처형한 김정은이는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장성택은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북한이라는 땅은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처형한 자나 처형을 당한 자나 다 불의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에는 공포 정치를 막 하면서 무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야 진보 보수 노사 한치의 양보 없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그 말이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불의한 자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정권을 거머쥔 지금의 대통령은 의로운 자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 의롭고 어느 쪽이 불의할까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은 다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 안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지금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의한 자이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의롭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교양 있고, 훨씬 더 에티켓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에티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의로운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딱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딱 하나의 차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그분을 내 가슴 속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의롭다거나 더 착한 일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들었다. 오늘 내 마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품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 너 저기 음란한 여자가 있다. 음란한 여자.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너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가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음란한 여자 고멜.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남성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야 할 상대가 수많은 남자들과 놀아나는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멜에게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했던 고멜은 이제 그 남편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지덕지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섬기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 고멜은 또다시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들과 계속 놀아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밖에서 낳은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 아이까지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련과 이런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폄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세상 사람보다가 좀 더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철천지 원수인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아멘.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어요. 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보면 교회 위에, 우리 교회도 저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십자가는 세워놓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 딱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구약을 합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놀라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 그것을 추적하면서 오늘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기독교의 본질. 과격하게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의 본질인.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딱 3번 말했어요.
신구약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 나올 때 전후 문맥을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본질인 십자가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은혜는 종교 이상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종교 이상이다. 종교 네, 이상이다. 종교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죠? 여러분,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당시에 초대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자,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놀랍게 복음전도, 복음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 헬라어로 크리스트,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거기에서 IAN을 붙여서 명사화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네,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께 속한,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죠? 저는 누구의 아빠이고요, 저는 누구의 아내이고요, 저는 누구의 남편인데요, 저의 어머니는 누구고요, 제 아이는 누구예요, 내 직장에서의 직함은 뭐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을 출근하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가? 단지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내가 죽고 난 후에 내세라는 것은 과연 있는가? 그렇다면 사후의 세계에 나는 과연 어찌 되는 것인가?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사춘기 시절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해봤더랬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지?
우리가 사춘기 시절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질문 자체가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저 살기에 바빠서 돈 벌기에 바빠서 자식들 뒤치다하기에 바빠서 나라는 존재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이와 같은 그 사춘기 시절에 한 번쯤 떠올려 했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 언젠가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위기를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왜 사는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까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은 정치가, 문화가, 경제가 절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가 죽은 후의 세계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경제가 죽은 후의 세계를, 어떤 경제학자가 야, 죽은 후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경제학자도 정치학자도 문화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들에 의해서 태동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태동 때부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는 답을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죽은 후에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필요 없어.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더니 남편도 잘 만났는데다가 그 남편조차 돈도 잘 벌어오고 남편도 착하기도 해.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이 반듯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어. 나는 종교 따위는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나 종교 믿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폄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겪어본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라는 것은 절대로 답하지 못해요. 뭐에 대해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는 절대 답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자, 세상의 모든 학문은 형이하학이 있습니다. 형이하학. 형이하학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측정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형이하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왜 물건은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가? 식물은 어떻게 광합성 활동을 하는가? 세포는 어떻게 분열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래서 자연 계열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또 이공계열에 가서 정보기술, 산업기술, IT, 좀 더 나가서 의학, 농학, 축산학, 이 모든 것은 형이하학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학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의도 아래 그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입니다. 인문학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 윤리학이 있고, 논리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심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학문의 가장 꼭대기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것에 함몰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 그것이 끝이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형이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형이상학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이 해결할 수 없으니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조차도 나는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나는 누구이지?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지? 종교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불교를 믿어보고 다른 힌두교도 믿어보고 그래서 이 길이 바른가, 이 길이 옳은가 라고 해서 그 길을 가보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이 절벽이라면 그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저 아프리카의 미개인조차, 그리고 도심 속에 사는 도시인들조차,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저 석기 시대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나 종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답을 하려고 했어요. 무슨 답?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공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는 당시까지 전승되어 오던 중국에서 문화, 사상을 집대성해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공자는 혼란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세상이 혼란한가?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예가 사라져서 그렇다. 예의가 사라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 돌아가야 된다.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말년은 어찌 됩니까? 사랑하던 제자 자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함께 학문을 연구했던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의 정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결코 나는 누구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조차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태산이 무너진다. 대들보가 지금 부서지고 있다. 철인이 지금 시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자는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는 어떻습니까? 석가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어느 날 장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어가는가, 일명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 당시에 불교를 믿었던 게 아니라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힌두교를 믿어보니까 찰전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힌두교에서 뛰쳐나와서 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5살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도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어가는가, 그 이유를 도를 깨우쳐 보니까 바로 그것은 번뇌 때문이다. 번뇌. 그 번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08가지, 그래서 108번뇌가 있구나. 그러면 이 번뇌라는 것이 왜 오는가? 번뇌가 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모든 인간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자기조차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아, 자기조차 버린 무아의 경지, 바로 이것이 해탈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된다. 무소유가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제자가 묻습니다. 석가에게, 스승님, 영혼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은 모른다. 스승님,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아, 살아있을 때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의 세계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욕심을 버려라.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평등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석가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아름다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죽었습니다. 석가가 죽고 석가의 사상은 인도 지역에서 서서히 소멸되고 스리랑카 지역으로 저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석가가 죽은 지 600년 후에 인도에서 나가르주나라는 용수보살이 어느 날 튀어나와서 석가가 지향했던 불교의
자기의 사상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가라주나는 대중들에게 불교를 널리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포교 활동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라주나는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석가의 사상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더 많이 보급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불교를 상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저 중국의 현장 스님이, 현장 법사가 인도를 가서 불교를 배웠어요. 불교를. 석가에게 가서 불교를 배운 게 아니라 석가에게서 뛰쳐나온 나가루주나의 그야말로 짝퉁 불교를 중국이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짝퉁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의 유교와 합쳐지면서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도 없는 49제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고구려로, 우리나라의 백제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신 문화와 접목되면서 등을 팔고 귀화장을 파는 세속 종교로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스님이 있었으니 그 스님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마지막 그가 임종하기 직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는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 지금 또 인터넷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내가 30년 동안 포기한 것이 다 헛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한평생 남녀 중생을 속였으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였으니 이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성철 스님입니다. 종교는 절대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왕족 출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족 출신이긴 하지만 아주 비참한, 그야말로 목수나 하고 있는 그 집의 아들로,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의 죽음도 당시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40도 그러면요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의 쨍쨍한 날에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45도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예수님은 그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못 박힙니다. 온몸의 물과 온몸의 피를 다 쏟으면서 단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바로 그 한 가지의 일이 뭔데,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철천지 원수인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 이상이고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설교 듣고 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내 구미에 맞았습니다, 내 코드에 맞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철천지 원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 이상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이상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 하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때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아그리빠가 바울을 보고 한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전도를 막 하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다른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 입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침묵은 부끄러운 침묵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과거에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몇 년을 다녔는데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왜 삽니까? 그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스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우리가 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심령에 딱 받아들이면 인생 자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질 때는 어찌할 수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제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것이 너무 선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BC와 AD가 나눠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자마다 그의 인생의 AD와 BC가 너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영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이 생명조차도, 이렇게 살아있는 삶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그 이상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바울이 임종 직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막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쩌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기를 계획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길을 놓았던 과학의 힘을 믿고 있었고, 세네카를 비롯한 세계적인 철학자들을 배출했고, 로마의 법전은 서구의 법률 체계를 완성할 만큼 최고의 법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로마. 철학이 있었고 법전이 있었고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법과 로마의 그 모든 것은 단 한 영혼도 거듭나게 만들지 못했고 단 한 영혼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풍요로운 로마지만, 세네카와 같은 어마어마한 철학자를 배출한 나라이지만 그들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2000년 넘게 존속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가장 문화가 발전됐을 때가 소위 AD 300년에서 600년, 결정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가 비잔틴 문화라고 하는, 바로 그때 로마의 복음이 전래되고 복음이 전래되면서 로마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썼습니다. 그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경제개발을 일으켰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에 우뚝 섰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컬처, 코리안 컬처, 한국문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돌 문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 영화제, 이런 영화제들이 수상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K-패션, 지금 한복이 글로벌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저 경복궁에서 덕수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한복이 글로벌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코리안 푸드, 지금 발효 음식을 대표하는 김치, 불고기, 삼겹살, 떡볶이, 이 한국 음식의 프랜차이즈가 세계 도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출해 가고 있고, 뉴욕의 한 도시에서 김치가 외국인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K문화, K컬처를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사,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복음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자기들이 한국인이라고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대요. K문화, K컬처, K푸드, 이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복음 증거에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복음이 가장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을 피우던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면서 미국이 복음을 꽃을 피웠습니다.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화, 모든 경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 이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처럼 따라다닙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에 등장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네. 자,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당시의 황제가 정신병에 걸린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술을 먹고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 시가지가 온통 불바다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을 낸 원인자가 누구냐 찾고 찾다 보니까 네로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라는 소문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뒤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불을 낸 저 기독교인들, 저놈들을 잡아 죽여라 하면서 그들을 굶긴 사자의 밥으로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바로 그 불시험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하심이라. 당시에 이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갑바도기아 지하 땅굴로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다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지옥이라는 것은 몇 마디 욕 들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나는 순교 자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팍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렬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4장 1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 그런 세상 것으로 너 고난받지 마라. 16절,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나오는 고난은 조롱, 멸시, 감옥, 재산적인 손실, 그리고 끝내 최고의 극단적인 고난인 순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세상에 아이들이 탁 태어났습니다. 처음 갓난아기가 탁 태어났습니다. 정말 무력한 아이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니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보살핌 속에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더 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누군가가 부축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로 왔다가 좀 힘있게 살다가 다시 무력한 존재로 되어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 되니 그 누군가의 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더운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그때 비로소 빛나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슬픈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단 한 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어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그때 나타났어. 여러분들이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 그 이상입니다. 종교 이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상이 십자가이고 마지막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